제2 반야품. 해능이 자리에 올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생각하여라. 선지시가 보리 바냐의 지혜는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인데 마음이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선지시가 마하바냐 바라밀은 큰 지혜이고 피안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본성이 곧 부처이므로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어떤 것을 마하라 하는가 하면 마하는 곧 크다는 뜻이다. 마음의 양은 크고 넓어서 마치 허공과 같으며 끝이나 가가 없으며 둥글거나 크거나 작지 않으며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희지도 않으며 위와 아래와 길거나 짧은 것이 없으며 성낼 것도 깊을 것도 없으며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으며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으며 머리나 꼬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다 허공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의 묘한 성품은 본래 공하여 한 가지도 얻을 게 없으니 자성의 진공도 역시 이와 같으니라. 선지시가 내가 설한 공을 듣고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되니 제일 먼저 공에 걸리지 말아라. 선지시가 세계의 허공이 삼라만상을 다 가질 수 있어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강과 대지와 샘과 개울과 풀과 나무와 숲과 좋은 법과 그른 법과 선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천당과 또 그렇지 못한 것과 일체의 큰 바다와 수미산을 비롯한 모든 산들이 모두 다 이 허공 중에 있다.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공한 것도 역시 이와 같다. 선지시가 자성은 능히 만법을 머금을 수 있으므로 큰 것이다. 만법이 모든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으니 만일 모든 사람들의 선과 또 그런 것을 보더라도 모두 다 취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또 물들거나 집착하지도 않고 마음이 허공과 같음을 이름하여 크다고 한다. 이것이 마하라 하느니라. 이제 반야를 말합니다. 선지시가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고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한다. 선지시가 마음의 크기는 넓고 커서 법계 두루하며 그 작용이 아주 분명하니 그 쓰임새에 바로 일체를 알며 일체가 곧 하나고 하나가 곧 일체여서 가고 오는 것이 자유롭고 마음 자리에 막힘이 없는 것이 곧 반야이니라. 선지시가 일체의 반야 지혜는 모두 다 자성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가 참되면 일체가 참되느니라. 선지시가 무엇을 반야라 하느냐? 반야는 지혜이며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생각이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곧 반야 행이다.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생겨나고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진다. 반야는 형상이 없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곧 이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이해를 하면 이것이 곧 반야의 지혜라 한다. 이제 바라밀 나옵니다. 어떤 것을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느냐? 이것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말인데 분별심을 떠난다는 말이다. 경계에 집착하면 분별심이 일어나고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곧 이 언덕이고 경계를 여의면 분별심이 없어지므로 물이 항상 흐르는 것과 같아 저 언덕이라 하나니 그러므로 바라밀이라 한다.
닦지 않으면 범부요. 일념으로 수행하면 자신들이 부처님이니라. 선지시가 범부가 곧 부처님이며 번뇌가 곧 보리니 앞 생각이 미혹하면 범부요. 뒷 생각을 깨달으면 곧 부처이다. 앞 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곧 번뇌고 뒷 생각이 경계를 여의면 곧 보리다. 선지시가 마하바냐 바라밀이 가장 높고 가장 위이며 가장 으뜸이다. 머무름도 없고 지나가는 것도 없으며 또 오는 것도 없어서 삼세 재불이 다 여기에서 나오느니라. 마하바냐 바라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하나의 바냐에서 84,000의 지혜를 내는데 무슨 까닭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번뇌가 없으면 지혜가 항상 나타나서 자성을 여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을 깨닫는 자는 곧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함도 없어서 자기 진여성 참되고 참된 성품을 쓰므로 지혜로서 일제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견성하여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만일 매우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 들고자 하면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고 금강 반야경을 지니고 외워야 되느니라. 그러면 견성할 것이다. 마땅히 알아라. 이 공덕이 그러니까 금강경 경전에 대한 희유, 수지독송, 반야행 이 공덕이 한량없고 끝없다는 것을 경 가운데서 분명히 찬탄하였는데 말로서는 다할 수가 없느니라. 이 법문이 곧 최상승이고 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한 것이다. 근기가 높은 사람을 위하여 설한 것이라. 만일 대승인과 최상승인이 금강경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닫느니라. 본성에는 원래 반야의 지혜가 있으며 스스로 지혜를 써서 항상 관조함으로 문자를 빌리지 않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비와 물이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용이 일으켜서 이것은 반야를 말합니다. 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과 유정과 무정들을 모두 다 윤택하게 하고 100가지 강으로 흐르다가 반야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바다에 들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 같이 중생의 본성인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반야의 지혜는 크거나 작은 것이 없는데 일체 중생이 자신의 마음에 깨달음과 미혹함이 같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만 보고 닦으며 부처를 찾으려 할 뿐 자성을 깨치지 못하면 이것이 근기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돈교를 깨달아서 자신의 마음에 항상 정견을 일으켜서 세속일에 대한 번뇌에 물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견성이다. 그러니까 견성은 자신을 바로 보는 것, 정견이죠. 그리고 자신의 현재를 잘 지키고요. 청정성을 잘 유지하면 이게 견성이라고 합니다. 선지시가 안과 밖에 머무르지 말고 가고 오미 자유로워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면 일체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능히 이 행을 닦으면 돈교행과 견성행을 닦으면 반야경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선지시가 만법은 본래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며 일체의 경전은 사람이 사람으로 있는 것이니라.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이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님이니라. 그러므로 알아라. 만법이 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자신의 마음 가운데로부터 몰록 진여의 본성을 보지 못하는가? 경전에 나의 본원자성은 원래 청정하니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 성품을 보면
모두 다 불도를 이룬다. 선지시가 내가 홍인화상이 계신 곳에서 한번 듣고 말씀 아래 문득 깨달아서 몰록 진여의 본성을 보았기에 이 교법을 널리 펴서 돈을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단번에 보리를 깨달아서 각자 스스로 마음을 살피고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려 한다.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이해하는 큰 선지식을 찾아서 해능이죠. 바른 길의 가르침을 구하여라. 이 선지식이 큰 인연이 되어서 이른바 교화하고 인도해서 견성을 얻게 하는데 일체선법이 선지식으로 인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 안에 선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만일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일으켜 관조하면 한 찰나 사이에 헛된 생각이 모두 다 없어질 것이며 만일 자성을 알아서 한번 깨달으면 곧 부처님의 자리에 이르느니라. 선지시가 지혜로 관조하면 안과 밖이 분명하게 통하여 자기 본심을 알게 된다. 본심을 알면 본래 해탈이요. 해탈을 얻으면 이것이 반야삼매이며 무념이니라. 무엇을 무념이라 하는가 하면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 한다. 작용하여 일체처에 두루하되 일체처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본심을 깨끗이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육근을 나오더라도 육진 가운데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아 오고감이 자유롭고 통용에 막힘이 없는 이것이 반야삼매며 자제 해탈이고 무념행위라 이름한다. 무념법을 깨닫는 자는 만법이 다 통하며 무념법을 깨닫는 자는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며 무념법을 깨닫는 자는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느니라. 선지시가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돈교 법문을 가지고 견해가 같아서 같은 행을 하는 사람에게 받아 지니도록 원을 세워 부처님 섬기는 것과 같이 몸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성인의 지위에 들리라. 잘 왔다 선지식들아.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 일어난 것이니 어느 때나 생각에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자기 법신을 볼 것이며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경계하여 비로소 얻게 되니 구태여 이것까지 올 필요가 없느니라. 장소 시간 초월. 먼저 자성의 5분 법신양을 전하고 다음에 무상 참회를 주겠노라. 첫째는 개향이다. 자기 마음 가운데 그릇됨이 없고 탐진치가 없으면 이것이 개향이라 하느니라. 둘째는 정향이다. 사자처럼 당당하게요. 모든 선과 악의 경계와 모양을 보더라도 자기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을 정향이라 한다. 셋째는 해향이다. 이건 실정까지 포함이에요. 자기 마음이 걸림이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관조하여 모든 그른 것을 짓지 아니하며 비록 많은 선을 닦지만 마음에 두지 않고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살피며 또 주변에 자비를 베풀고 또 어여삐 여기는 것을 해향이라고 하느니라. 넷째는 해탈향이다. 이것은 바람처럼 자유롭게입니다. 자기 마음에 인연을 일으키는 바가 없어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자유롭고 걸림이 없는 것을 해탈향이라 하느니라.